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릴 것은 방송으로만 맨날 뵙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날짜를 정해놓고 같이 저와 기도도 하고 또 법문도 듣고 질문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으면 해서 4월달부터 셋째 일요일 날 홍천 광운사에서 11시 법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관광버스를 조계사에서 앞에서 출발해서 봉은사에서 마지막 두 군데를 거쳐서 가는 걸로 스케줄을 잡아볼까 합니다. 4월부터 셋째 일요일 가족 법회, 그래서 홍천에 오셔서 공양도 쉬고 기도 같이 하고 법문도 듣고 질문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바람 따라 물결 따라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불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야심경 공부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님 말씀을 하다 보면은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진도로 다음 단계로 나가서 그러면은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그 행심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바라밀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행심. 근데 하필은 왜 깊은 반야밀다를 행할 때 이제 깊은 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에 보면은 저쪽 이북 동네에서 박수 칠 때 건성건성 박수 쳤다 그래서 무슨 뭐 어디 보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수박 걸타기식이 아니고 마치 이제 고양이가 쥐 잡을 때 보면 전력을 다하듯이 우리도 전력을 다해서 실천해 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라는 얘기를 쓰는 것은 지금 관세음보살께서 하시는 이 반야바라밀다가 곧 우리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해서 뭘 이루어달라고 매일 빌어대는 그런 중생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모인 거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실천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야바라밀다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어떤 세계? 반야바라밀다 한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극락세계, 행복한 세계, 살기 좋은 세상, 즐거운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결국은 행심이 된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서 이 현수 스님이라고 화엄정에 3조 되시는 현수 법장 스님께서 반야심 경찬에 해놓은 말씀을 보면은 또 금강경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해 집어넣어요. 행심은 깊이 있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전부 금강경 제2과 선현기청분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놨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행을 하고 실천을 하되 나 혼자만 잘 살자 하는 소승적인 개념은 여기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 얘기가 될 수가 없다. 소승적인 개념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는 결국은 반야사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잘 살자고 하는 사상은 이거는 안 된다. 발을 붙이지 못한다. 상상조차 하지 말자. 그렇다고 보면 대승적인 삶으로 가야 된다. 대승. 그러니까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그런 실천으로 수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금강경 선생님이 있는 얘기를 갖다 끌어대면은 네 가지 마음으로 가고 출발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광대심 그래요. 광대심. 대승의 사상이 광대. 넓은 마음으로 하자. 나나 내 가족, 내 이웃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전부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해라. 우리는 지금 각자가 우리 하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 내 형제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나라만 생각하지만 그건 통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중생이 금강경에서는 구류중생이 등장해요. 구류중생이 등장하지만은 넓게 말하면 12중생을 얘기해요. 되게 12중생. 태어난 형태로 봤을 때 태로 태어나는 거 또는 알로 태어나는 거, 습게 태어나는 거 또는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 태어난 형태로 봐서는 태란, 화습 네 가지로 태어난다. 근데 여기서 잠깐 빗나가는 얘기했지만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고. 그러면 알로 태어나는 걸 이해하죠? 새, 닭. 습기에서 버러지 같은 거는 습기에서 태어나요. 시궁창에서 태어나. 화생은 변화돼서 태어나는 것이다. 변화. 그럼 꿈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죽어서 극락 간다든지 지옥 간다든지 변화해 가는 거예요. 예? 또는 나비가 돼가는 과정도 화생으로 보이는 수가 있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 태어난 형태에서 할 때 이제 난생, 습생, 화생, 그다음에 뭐예요? 태생. 그럼 태생은 태로 태어나는 거다. 그럼 사람은 가끔 보면 그래요. 사람은 뭐에 들어가느냐? 그래 물으면은 태생이다 그래요. 근데 천만에 그런 말씀 말하라. 여기서 해석에서 그렇게 나와요. 판장 해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람은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네 가지가 다 통한다. 네? 사람은 네 가지가 다 통한다. 태생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이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난자와 플러스 정자가 만나죠. 그러면 요 단계를 난생으로 봐요. 예? 난자와 정자가 만나요. 그죠? 그래서 명색이 될 때까지는 하나의 이제 뭉뚱그려진 그런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어머니 태어났을 때 어디 있어요? 양수 속에 있다 그러죠? 그냥 습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난생을 거쳐서 습생도 되고 태생도 된다. 태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꿈도 꿔 변화되는 삶을 다 산다. 죽어서 극락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과정도 본다. 그러면 사람은 네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수행중 또는 기도 중에 대개 습게 태어나는 동물들을, 습게 태어나는 중생들을 되게 7일을 봐요. 7일. 그래서 이제 7기도가 등장하래요. 7기도. 그 다음에 난생, 닭이 아래서 부화되는 것을 21일 봐요. 예? 그래서 21일 기도 등장해요. 21일 기도. 21일. 그 다음에 우리가 12년법에서 보면은 무명행시 명색 그 과정 뭉뚱그려 사람의 형태가 갖춰진 시기가 그때가 100일로 봐요. 100일 태생에서. 그래서 100일 기도.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7기도, 37기도, 100일 기도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전부 거쳐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까지 거쳐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한 주기를 구멍가게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개 일기를 써보면은 1000일로 변화를 한다 그래요. 1000일. 1000일 사이로 주기가 바뀌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한 1000일을 넘겨치면은 10년 대운이 터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최소한도의 수행 기간이 얼마라고요? 1000일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1000일을. 그래서 이 틈에 어떤 사람 7일 기도하고 7일 수행하고 행심반야반야를 7일을 수행하고 했다 하면은 그거는 어디에 끝이는 거예요? 습생에서 끝이는 거예요. 그 다음
20일 동안 해서 난생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날 때 280 며칠을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 태어나서 태어났을 때 보면 그 기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업을 소멸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이게 이제 1000일을 가야 된다. 근데 중간에 100일 과정이 있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명색에 관계 가는 게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은 89일이에요. 여기서.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요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기본 단계가 1000일은 해야 된다. 1000일은 행심반야바라밀대에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걸, 그러니까 기도를 수행 과정으로 목표는 뭐냐? 언제든지 즐겁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극락 같은 삶.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언제까지 수행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광대심 얘기가 다 여러 얘기 나왔지만은 모든 중생, 여기서 이제 태란, 화습 네 가지 중생 중에서 다시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유색, 무색,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유상, 무상,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비유상, 비무상, 그러다 비유색, 비무색, 그래가지고 전부 12중생이 돼요. 그 12중생을 전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책임지겠다고 하는 생각이 돼야 반야밀답이 문턱을 넘어갈 수 있다. 첫 번째, 광대심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 선현기천부에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열중생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제1심, 어떤가 하는 마음.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모든 중생을 몽땅 다 제도하려 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어뜸이라고 해. 가장 높은 생각, 가장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전부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상심 그래요. 항상 상설, 상심, 항상해라. 전부 끝까지 전부 제도하려는 생각을 해라. 중간에 끝내지 않고 모두 다 제도하려는 생각을 해라. 중간에 끝내는 생각이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남이 제사를 봐줘, 3년상을 봐줘라. 또 자식을 키우면은 자식을 제대로 언제까지 돌봐줘야 돼요? 자식을 언제까지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행심 반야반할 때 이걸 쏙 빼고 우리 실생활에 갖다가 집어넣어 봐요 한번. 그러면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려면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들 입장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자식이고 손자고 돌봐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돌봐줘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요. 학교 뭐 보내다 끝나다 그게 아니라 장가 시집 보내다 끝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손자까지 다 돌봐주고 하다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다 나눠주고 문패까지 바꿔주고 그래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1심 어떤가 하는 마음을 해라. 그러니까 첫째 이제 광대심, 제1심, 그 다음 상심, 항상하는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전도심, 뒤바뀌지 않는 생각. 그럼 뒤바뀌지 않는 생각이 뭐냐? 여기서 이제 아상이나 아상. 우리는 각자가 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걔 나중에 여기 지금 이 얘기가 온 개공에 들어갈 길 미리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내가 있다고 보니까 나를 설정해 놓으니까 네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자는 생각, 너도 나도 잘 생각하는 생각, 수자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벌어요. 사상의 생각을 없애라. 네 가지 상을 내지 말아라. 그게 네 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깊은 바람, 행심 반야바람이 일다가 된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혼자만 잘 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가족만 잘 살아서 안 된다. 전체를 다 돌봐야 된다. 내 집에 있는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가 도망가서 다른 사람 물고 돌아다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 전부 치료비 물어주고 전부 단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뿐이 아니고 또 내 이웃에서 잘못해가지고 옆집에 불이 났다. 그럼 내 집까지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도 불이 안 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대처하는 상황에서
이북에서 저놈들이 잘못해가지고 대포 꽝꽝 세대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상한 짓 하면은 우리 잘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잘 살게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광대심이고 제일심이고 상심이고 항상하는 마음이고 부전도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대들어라.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아예 반열을 정득할 생각도 안 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제 그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너와 나를 구분해 놓으니까 그래. 너와 나를 구분하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서 아주 공사장에 들어서 오온이 내가 공하다는 생각 또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저 중도의 사상으로 가야 돼. 중도의 사상으로. 그 얘기가 돼가니까 이 사전 지식이 반드시 사전으로 미리 얘기할 바들을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심반야말할 때가 이게 상당히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넘어가지만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얘기 이게 행심반야 깊은. 그럼 그냥 행하다고 그랬지 왜 깊은 반야 깊을 심자 갖다 넣어놨느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접근해 가려면은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 예를 들어 들어봐요. 예를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 장왕이라고 있었어요.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 이 사람이 신하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문무 대신들 전부 궁전에 불러다 놓고 연회를 베푸는 거야. 한참 신에게 연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에? 중국 옛날 보면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가운데 큰 불을 광설 같은 거로 불을 펴가지고 밝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회라서 밝혀야 되겠지 안 하니까 불을 펴놓고 하는데 중간에 불이 딱 꺼진 거예요. 이제 소홀했겠지 이제. 뭐 기름을 붓는다든지 광설을 넣는다든지 계속 해야 되는데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옆에 앉았던 왕비가 장왕의 왕비가 펴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못된 놈이 저에게 입을 맞추고 왔습니다. 입을. 그 상황에도 그 연애하는 상황에도 불이 잠깐 꺼진 사이에 왕비가 예뻤던 모양이지. 어느 놈이 살짝 몰래 깜깜한 틈을 타서 입을 쪽 맞추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놈의 갓끈을 잡아 띄었습니다. 띄었으니 그놈을 엄단해 주십시오. 그 임금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임금이 뻘떡 일어나더니 들어라. 누구든지 내 말을 반드시 꼭 들고 실천하라. 어기는 놈이 있으면 그놈은 당장 능지 처참할 테니까 들어라. 지금 불이 켜지기 전에 모두 갓끈을 다 끊어라. 갓끈을 다 끊으래.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갓끈을 전부 잡아 뛴 거야. 다. 뛰고 나서 불을 켜라. 갓끈이 다 떨어진 거야. 예? 왕비한테 살릴 수 있겠어? 예? 그러니까 왕비 말 그대로 들어서 갓끈 없는 놈 하나만 딱 찾아내면은 입맞춘 놈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왕의 연애를 베푸는 자리에서 왕의 부인한테 입을 맞췄으니까 이놈은 어떻게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들어요. 그런데 갓끈을 다 띄라고 그런 거예요. 감싸준 거예요. 그 덕분에 다른 그 어떤 전부 문무백관들 신하들은 이것도 무슨 하나의 이벤트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웃고 넘어간 거예요. 갓끈을 띄고. 그리고 연애가 다 끝난 거예요. 만약의 경우 만화님 말씀 듣고 왕비 말 듣고 갓끈 띄는 놈 잡아내가지고 그놈을 그날릴 수가 없잖아요. 밝혀졌으니까. 벌을 가한다든지 죽인다든지 그러면 연애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는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죽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입 맞춘 게 사형감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그냥 그만큼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 3년 후 3년이 세월이 흘렀어. 3년 후 천하를 대치했던 진나라에서 쳐들어와요.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가지고 온통 싸움판이 돼가지고 막 전쟁 한참 하는 도중에 이 초나라 군사력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몰리고 왕은 잡혀 죽일 직전에 상황이 잡혀 죽일 직전이요. 직전인데 어디서 난데없는 군사가 한 부대기가 쫙 말 타고 달려와요. 달려서 전쟁 합세를 해가지고 진 나라를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자기나 요 초나라 군사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군대냐? 그 장군을 만나게 해달라. 장군 좀 불러와라 했더니 장군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온 장군이 이게 이 우리나라 이 위기 일발에서 나를 구한 자네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요 3년 전에 왕비한테 뽀뽀하고 입맞추고 가끈을 띄웠던 그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3년 전에 이 입맞춤하고 가끈을 띄꼈던 그 장군이 살았으니까 이 왕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산속에 숨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군사를 길러가며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언젠가 내가 반드시 왕의 은혜에 보답하겠노라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구한 거예요. 이게 행심반야바람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쯤 되니까 두 부부간의 문제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라면은 다른 신하들을 생각하고 한 거지. 그러니까 모두를 다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수심이라든지 또는 왕비의 잠깐 잘못된 생각을 덮어버려서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왕이 참으면은 나라가 편안해진다. 또는 관리가 참으면은 출세한다. 또 한 가장이 참으면은 집안이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수행으로 연결, 우리 삶 자체가 수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편안한 세상이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훌륭한 그런 일들이 나와진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상 상동 아까 내가 그런 말씀에서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요거 행심반야바람일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가 뭘 원하느냐, 장사를 잘할 거냐, 회사 운영을 잘할 거냐, 가정 살림을 잘할 거냐, 또는 친구하고 잘 지낼 거냐, 이거를 갖다 대입을 시켜봐라 여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 반드시 나온다. 어떻게 한다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얘기는 바로 나를 되돌아보는 얘기다. 그럼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지금까지 먼저 쭉 얘기해 온 적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을 지금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고 관세음보살을 닮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할 때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처가 누구냐? 법신, 모신, 화신을 최상령으로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천백억 화신이다. 천백억 화신이다.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는 변화된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부처님이다. 그렇다면은 자식하고 만났을 때는, 자식하고 둘이 있을 때는 어머니고 또는 아버지예요. 아무개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또 친구하고 만났을 때 친구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회사 사장이라도 사장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천백화신이다 부처인데, 부처라고 보면은 그러면 또 한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또 한 문제. 무슨 문제가 등장하느냐? 그럼 우리가 모두 부처라고 인정해 놓고 보면은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이제 상등법문에 가면 이것도 필요 없다. 예?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니, 반월시간 강의하는데 불교 이상하게 만드는 거냐? 엉뚱한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부 부처님이 존재하고, 또 보생열애 부처님과 남방세계, 극락세계.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세계는 뭐냐? 부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극락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극락세계는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바꾸면 극락세계가 바로 구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세계, 지금도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존한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이 계신 세계니까 서방영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서방영토 극락세계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지금 극락세계라고 보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그 당시는 어땠느냐? 전쟁 계속 일어났고 도둑놈 계속 있었고 강도 있었고 잘못되는 모두 다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 세상에도 부처님 제자 중에도 육군 비구라고 해요. 육군 비구, 육군 못된 놈들이 있어요. 말 안 되는 깡패 같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 중에도.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세계냐? 한번 되돌아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죄의 변을 늘어놓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세상 그대로 인정해놓고 보자. 우선 보면은 모두가 다 부처님 같은 저런 분만 다 있으면 어떻게 되나? 부처님 같은 분만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출가한 스님들만 몽땅 다 출가해서 불교가 좋다. 욕심 버리고 수행하는 스님들만 몽땅 이 세상에 있다고 보자. 그 세상 끝나는 세상이에요.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저런 스님만 전부 있다 끝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할 것 같으면은 나라 버리고 뭐 버렸어요? 자식 버리고 부인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가한 게 결국은 우리한테까지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과정을 쭉 거쳤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불자가 됐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스님이 됐다. 출가했다. 그럼 세상에 얼마큼 가겠어요? 끝나는 세상이에요. 끝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해놓고 보자. 그렇다면 불교가 당장 세상을 뜯어 고칠 수가 있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예? 있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경찰이 있고 법관이 있고 의사가 있고 다 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수행을 잘해가지고 아픈 사람 없고 건강 제대로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의사, 약사, 제약회사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괴변이 아니야, 이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야 건강 조심하게 되고 의사도 먹고 살고 여러 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사람을 만들지 말자. 전부 무슨 모델 모양 전부 그런 날씨랑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속으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둑놈이 하나도 없어야 되느냐? 도둑놈이 없어야 되느냐? 그럼 도둑놈이 없다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벽도 필요 없고 금고도 필요 없고 창고도 필요 없고 은행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예? 그럼 도둑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이상의 기회번호 가는 것 같지만은 우선 인정을 해놓고 보자. 예?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잘해가지고 모두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만들 수 있느냐? 모두 잘 살 수 있는 나라. 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그 대신 기회는 주는 거.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 거야. 장사할 기회, 군대 갈 수 있는 기회, 의무도 부여하지만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 거야. 어? 그렇다고 보면은 도둑놈이 있음으로 해서 내 물건이 소중한지도 알고 간직할 수도 있는 거야. 도둑놈이 있음으로 해서 법관도 살고 경찰도 살고 살 수 있는 거야. 아픈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의사도 사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결국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 사람이야? 어?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 사람이냐고? 가치관의 문제가 들어가면요 이게 또 심각해지는 거야. 그렇다면 어차피 이 세상의 구조는 잘 돼 있는 거야, 잘못돼 있는 거야? 잘 돼 있는 거야. 구조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금 부처님 출가한 이유가 뭐냐? 죽지 않으려고 출가한 거야. 간단히 죽지 않으려고 출가한 거예요.
깨우침을 얻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문제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죽지 않기 위해서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왕 아버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출가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죽지 않는 법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법이 있어요? 수행하면 다 죽더라.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죽을 수가 없더라. 만약의 경우 사람이 지금 보면은 사람 수명이 10살부터 올라가서 84,000살까지 되고 84,000살 다시 내려와요. 10살까지. 응? 84,000까지 살 수 있느냐? 그 특 때문에 스님 말하라. 그럼 보자고. 하루살이는 몇 년 살아요? 하루 사는 거야. 하루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다 들어가는 거야. 응? 그렇다고 보면은 사람이 계속 산다고 봐자. 계속 살아. 지구는 한정돼 있어. 애는 자꾸 남아. 어디가 서 있을 거예요? 응? 어디가 서 있을 거야? 어디가 서 있을 거냐고. 죽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그러니까 구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 들어가면은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팔다리 모든 부속품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그냥 100년, 100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악으로 생각하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죽음까지도 죽는다는 것 자체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좋은 거.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거라는 거, 생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알라는 거. 그럼 이것만 해결하면 죽음이 없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반야바람일 때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간단한 상대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뇌가 있고 내가 있는 것만 없다고 딱 따져놓고 죽음이 없다.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극락세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알면은. 그러니까 한쪽에서 말썽 부려가지고 우리를 수행하게 만들고 한쪽에 좋은 일에서 칭찬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게 지금 극락이라니까 이게. 어? 죽어야 되지. 아파야 되지. 어? 그 인정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모두 부처라고 생각하면 돼. 관세음보살한테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대해서 부처라고 생각하면은 세상 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즐겁게 보고 지금 사는 거. 이런 거 나눠 먹고. 며칠 전에 버들씨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전화했어요. 나 알지? 알아 나도 그래. 전화했어. 한 열흘 전에. 근데 며칠 전에 죽었대요. 멀쩡한 사람이. 이게 세상사요. 응? 그런데 뭘 아웅당하고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싸우고 요만한 거 가지고 시참하고 이건 아니잖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요까지가 더 붙여. 여기에 현장 스님이 만들어 놓은 데는 요게 이제 조견 오은경 도일체 고액이 있고 보리유지 같은 저 스님들이 번역했는데 도일체 고액이 빠진 데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관제로부터 행심 반야만을 조견 오은경 도일체 고액 여기까지는 일단 반드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듣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아까 먼저 번에 제목 가지고 얘기했을 때 반야신경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미 여기서. 그러니까 자꾸 의심나는 사람한테 세밀하게 지금 잘라가지고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까지 도일체고액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요까지 하여튼 조견 오은경도 여기 아까 행심에 설명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됐죠? 네. 반성은 다 한 거죠? 네. 그럼 반성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가 되자? 관자재 보살이 부처 되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는 부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 또 해줘야지.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모르는 사람에서 또 세부적으로 이제 좋은 개공 처음 분석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알았습니까? 네. 네.
스님, 제가요, 가족끼리 어떻게 화목하게 살 수 있나 하고 지금 나이가 먹고 보니까 저는 저대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는데 남편이 그거를 안 받아주는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법문에 싸우는 얘기를 많이 듣고 보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괴로워요. 알았습니다. 예. 싸우고 지내세요. 아니, 싸워야 되는 거요. 어? 관심이 없으면요. 안 돼요. 쳐다보지도 않고 안 보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싸우면 살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가끔가다 만나 싸우고 또 헤어지면 또 안 볼 수도 있는데 가족 간에 매일 자고 세면 보는 사람 가족 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가족이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공업을 지었다 그래요. 공업. 같은 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나라 같은 업을 지은 거고 또 서울 경기 지방에 같이 태어난 사람은 고다른 업을 지은 거고 한 가족으로 만났을 때는 같은 공업을 지었다. 그래서 가족으로 만난 거다 그래요. 응? 근데 이게 우선 결혼할 때 봐요. 결혼할 때 보면은 옛날 사람들 어떻게 이제 며느리 맞이하냐면 낯이 익은 사람을 찾아요. 제일 결혼해서 며느리 고르고 사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낯이 익은 걸 봐라. 궁합은 건 뭐 볼 필요 없는 거고. 낯이 익은 사람을 택해라. 왜냐? 전생에 함께 살았던 사람은 무언가 모르게 그게 이제 아리아식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 팔시구에. 그래서 무언가 낯이 있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생에 같이 살았던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부부관계 문제를 먼저 보면은 부부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수간에 만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예? 보살님들께서 또는 남편들께서 남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보살 역할을 충분히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했다 나는 아무 때나 헤어져도 좋다. 빚진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남편한테.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남편의 빚이 졌다 나는 월급 갖다 준 거로 나 혼자 맛있는 거 사 먹고 시장에서 떡볶이 몰래 사 먹고 순대 사 먹고 혼자 어디 놀러 가고 이거는 빚을 진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같이 하면 괜찮은데 이제 그런 입장은 자기가 안 만날 날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만나요. 그런 관계, 얽히고 설킨 관계만의 부부관계 또는 가족관계요. 예? 심지어 오늘 안 나왔어요. 여기 보살이 초창기부터 오는 보살이 있는데 한 분 있었어요.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절에 열심히 나왔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가 벌써 한 30년 넘는 얘기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거예요. 공부 시간에 살살살 기어 나가지고 비가 오면은 살살 비가 오고 날이 굳으면 살살 뒷문으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나가지고 그땐 전화도 없으니까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엄마 지금 비 오니까 빨래 걷어. 알았어?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 공부 시간에 우연무로서 선생한테 발각되면 혼나는 거예요. 사사건 건 그런 거예요. 그 도대체 제가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혹시 시어머니 아냐 그랬더니 시어머니 모르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시집을 왔대. 응? 그러면 시어머니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봐라. 아마 걔하고 비슷할 거다. 죽은 시어머니가 딸로 온 거다. 지금까지 같이 살면 챙기는 애. 업이 무서운 거요. 그 걔를 잘 모셔야지. 걔를 잘 대해줘야지. 죽은 시어머니 사장을 참견하는 거요. 근데 여러분들 애들을 여러 두었지만은 어렸을 때 가만히 봐요. 어떤 애들은 어머니 어렸을 때 애들한테 이제 뭐 둘 더하기 셋은 뭐 다섯이야 가르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엄마 이거 뭐요 묻고 쫓아내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배우면 엄마를 들러다니고 가르쳐요 자기가. 엄마를 가르치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엄마를 어렸을 때 시키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대개 조상이 애로운 거예요. 그럼 보자고. 윤회를 인정하면은 그 바닥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났어. 그럼 어서 없는 애를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에서 그런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죽은 사람이 어머니 태를 빌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인연 있는 사람이 와지는 거예요. 그럼 80 먹은 사람이 돌아갔어.
또는 80 먹은 사람이 10년 전에 돌아간 사람이 예? 무조건에 있다가 자기 집을 차에서 온 거예요. 엄마 배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며느리를 통해서 걔가 이제 태어났어. 몇 살이요? 플러스 80.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먹은 가지고 애 어른을 따지잖아. 자꾸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어른 못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족 간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연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은 건 누구 사정이요? 제 사정이요? 제 사정이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먹으랬어? 저희들이 먹은 거지. 그 계속 윤회하고 환생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애도 어른이 똑같은 인격이에요. 근데 이 생에 와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됐지.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내 몸처럼 받들어 모시면은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 싸워야 된다. 싸운다고 싸워보자, 싸운다고 생각하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부간에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매일 싸워요? 며칠에 한 번씩 싸우는 척하고 그냥 평상시 하고 싶었던 말을 싸우는 척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앙금이 없어지고 이 사람이 화내면 불교에서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여러분 화낼 때 그럴 결이 없겠지만은 화낼 때 한번 사관 따듯이 피를 한번 내봐요. 피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나 해봤어요. 안 나와요. 피가 안 나와. 나와도 죽은 피가 나, 시큰 피가 나오네. 그러면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피가 썩는 거. 그게 병이 되고 암이 되는 거.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방편으로 싸우는 척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선을 넘나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잘 사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아니, 가족 간에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말로, 야, 저 총수님이 싸워야 된다고 그건 아니고, 싸움을 하되, 그 다음에 화해가 뒤따르는 거야, 화해가. 그럴수록 자꾸 정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장사람들 가끔 거리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해할 서로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이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 한번 싸워봐요, 다들.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